이제 2020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감염을 말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감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연초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모든 일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게 만든 것이 바로 코로나 감염이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코로나 감염입니다. 이 코로나 감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간 것 같지만, 또 되돌아보면 모든 것을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또 우리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일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그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것들을 누려왔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먼저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많이 교회에 이제 모아서 예배 드린 적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몇 주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와서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던가요? 처음에는 예배답게 드려졌는데 그 다음에는요 편하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말씀만 듣고, 처음에는 옷도 잘 입고 예배 드리더니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잠옷 입고 편하게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그냥 반 누워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또 설교 끝나면 아예 그냥 모든 예배가 끝난 것처럼 아예 그냥 영상 닫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가서 커피도 타갖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그렇게 예배 생활을 하고 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마다 교회 나오는 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불편스러웠어요. 눈이 올 때나 비가 올 때나 약속 있을 때 아주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지만, 여러분 편한 게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에 모여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에 제가 지난 수요일날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 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박수 치자고 하면서도 생각한 게, 아니 내가 왜 박수는 치자고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찬양해야 된다니까 박수가 사라져 버렸어요. 찬양하는데 빠른 찬양도 안 부르고 박수도 안 치고 찬양도 마음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마스크 쓰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묵상으로도 기도하지만 아주 막 신나게 막 크게 기도해야 되고, 막 어느 때는 방언으로도 크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기도한다는 거, 마음 놓아서 크게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부르짖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인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좀 밥이라도 먹고 좀 마스크 벗고,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요 아마 여러분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만나면 모르실걸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마스크 요만큼 쓸 때하고 벗을 때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그래서 마스크 벗을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 놀랄 때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우리에게 복일까? 어떠한 특별한 일들이 우리 안에 행해져고, 또 어떤 것들이 있게 되고, 또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도 복이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깨닫는 것도 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것도 복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기억하라는 말씀이세요. 뭐 하라는 말씀이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무엇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할까? 왜 아는 게 중요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아는 게 중요할까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알아야 할 이 세 번째, 그것을 오늘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구하노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거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의 중간에 있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 보세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이 아니라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활동하시는지, 그 활동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풀어 졌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고, 성도들이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낙심하기 이전에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지금 너희 앞에 문제가 걱정될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은 이번의 문제에도 뭐 하실 줄 믿으니까요. 역사하실 줄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지금의 문제도 염려가 아니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 문제가 우리에게 뭐예요? 걱정과 염려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이 또다시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베풀어 주셨고 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줄을 제가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어둑해지는데 제자들한테 야 우리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는데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처럼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처럼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정신 차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조금 가다가 보니까요 갑자기 바다가 풍랑으로 인해서 막 이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상황들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소용이 없고 이미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때에 제자들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고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왜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막 예수님한테 지금 확승질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잠이나 주무시고 계시고 빨리 일어나세요. 예수님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이었던 바다를 잠재우세요. 여러분 잠재우셨으면 이쯤에 인간적인 분이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제자들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화낸 이유가 있어요. 왜 화냈어요? 밤늦게 풍랑일 위험이 있는 바다를 뭐예요? 건너자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 건너자 했으면 예수님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뭐예요? 쿨쿨 주무시고 계세요. 더군다나 저는 지금 상상이 안 가요. 아니 바닷물이 막 배에 잠겼는데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승질 안 내시겠어요? 예수님이라? 아이고 교회 문제 있으면 저한테 화내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그랬으면 예수님이 미안하다. 내가 뭣도 모르고 밤에 건너자고 그래서 미안하고 니네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나 혼자 편하게 자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40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 지금 배가 잠길 상황에 있는데 안 무서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리법석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무서운 상황에도 무슨 믿음 타령을 하고 있냐고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 없다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아무 일 없을 때에는 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정말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고 바다가 침몰하려고 하니까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계신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거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풍랑 가운데서도 잊지 않고 믿었다면 오늘 그 풍랑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뭐예요?
담대했을 거고,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을 깨워서 그 풍랑 가운데에 잘 해결했을 거고, 예수님에게 오히려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있으면서도 뭐예요? 잊어버렸더라는 거죠. 이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저녁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와 성령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실 때에 많은 차이가 있더라.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험한 상황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에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도 그 어떤 곳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 안에 함께 하셔서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 사실을 몰랐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고 계세요? 풍랑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오늘 믿는 아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극히 크신데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 있고 역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신앙은 어떠한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었나?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역사하시는데 그 능력을 오늘 다른 말씀으로 하면 전능하심이라 말씀하세요. 전능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을 전능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전능하신 능력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 능력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어요?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그 말씀 이후로 보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게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는 역사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죽는 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 죽는 문제가 부활하는 일들로 역사하게 되는 건 사람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예요.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이고 그 죄 속에 살다가 멸망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죽이셔서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더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죽어 살아가는 인생들을 뭐예요? 생명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주변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사는 게 아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죽지 못해 산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예? 육체는 살아있지만 뭐는 죽어 있어요? 마음은 죽은 거예요. 마음은 죽어서. 지금 마음 죽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죄에 빠져서 여러 중독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그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무너졌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소망 없었던 그들의 인생 속에 소망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부활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의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끝나고 나서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인생에 대한 영생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 인생들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이 안에 기쁨을, 이 안에 감사를, 이 안에 만족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영생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질병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가난도 해결하실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뿐만 아니라 진짜 능력은 가난해도 살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병들어 있어도 살 수 있는 능력. 막 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왜 죽어 내가?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나도 사는데 너도 살 수 있다고 그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막 능력이 모르면 사람이 두렵고 해야 할 일이 두렵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는 일들로 도전하게 되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지금 이미 뭐예요? 임하여 있음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사건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능력들을 우리가 뭐예요? 가지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교회는 와도 낙심해서 살고 염려 가운데 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다시 염려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가 600명 가까이 이렇게 늘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야, 몇십 명 될 때, 겨우 100명 될 때에도 막 난리 날 거 막 같이 걱정했는데 세상에 600명 됐는데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염려할 게 그렇게 염려할 거 아니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게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로마서 말씀을 저녁 예배 때 하면서 그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8장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연약해도 누가 돕고 계세요? 성령님이 돕고 계신다니까요. 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그 기도가 우리 삶의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우리가 뭐예요?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사도행전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밤늦게 깨어나서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를 올려 드렸더라는 거예요. 또 다니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 붙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저 이제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전하다가 헌신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 믿다가 사자굴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역사하시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앞으로 해져야 할 일들이 많지만 오늘 우리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